민수기 14장 10절 한 절만 오늘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상반절만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상반절만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정탐꾼들로서의 또한 족장들로 뽑힌 사람들이죠. 다른 족장들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민수기 11장에 70인의 그 장로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두 사람이 자신의 장막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이들이 진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고하였고, 이에 대해서 모세를 섬기는 그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속으로 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혼이 났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모세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족장으로 뽑혔습니다. 그 이전에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은 아마 기브로 핫다와 그 욕망의 무덤에 다 이렇게 이 탐욕의 무덤에 다 묻혔다,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세의 종이었다면 모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모세의 뜻을 잘 아는, 다시 말해 제대로 잘 알아차리는 그런 종이길 원하겠죠. 그런데 모세의 뜻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이 여호수아가 족장이고, 그가 지금 갈렙과 함께 정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도 그들이 듣기에 내용은 참 좋은데 그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보고였고,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이 갈렙,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기 여분네의 아들 갈렙, 민수기 14장 6절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여분네가 누군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을 읽어보시면은 민수기 32장 12절 민수기 32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나서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기 민수기 32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또 뭔가 하나 더 추가돼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분의 아들 앞에 그나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그나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찾느냐 하면은 오늘 굉장히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세세히 우리가 밝히고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걸 세세하게 다 조사해서 우리가 밝히고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떠시 언약이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 찾아내야 돼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 정탐 보고를 받는 이 여분의 아들 이 갈렙 하면은 이 사람의 조상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우리가 15절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36장 15절 창세기 36장 15절을 읽어보시면은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서보 족장, 그나서 족장과 여기 보면은 이 그나스의 이름이 이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아이들 같으면은 이 뭐 대학생 정도 되면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번쩍 들면서 에서의 자손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세세히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기근의 그 영향은 가나안 땅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서의 자손들도 애굽에 내려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 41장 우리가 이 56절 57절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41장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5절에 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런 걸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말씀을 지금 오늘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10절 가지고 몇 분 할 텐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한 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 이 성경 전체 핵심이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 한 절만 제대로 알더라도 어째서 약속의 땅 이 에서가 들어가는 에서의 후손이 들어가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 에서의 자손들도 애굽에 이렇게 내려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방에서 서울로 돈 벌러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듯이 지방엔 이 학생들이 부족하고 대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서울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왜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생존을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앞서 민수기 11장에서 함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우리가 이제 이 사절을 읽어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여기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 사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분의 아들 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 다른 후손들도, 다른 족속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구서 여인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서 여인 민수기 1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 탐욕의 이 무덤 위에 지금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서 여인을 취하고 그 다음에 족장을 뽑을 때 이런 이 에서의 이 후손의 이 갈렙을 족장을 뽑는 모세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 전체를 이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처음부터 눈치를 못 챘지만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애굽의 그 땅이 뭐 굉장히 당시에로서는 부유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을거리라든지 경제적으로 여러 모든 것들이 거기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지역의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으로 다 모여들었고 다 와서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언제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었느냐? 그것은 민수기 1장에 군사 조직을 할 때에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전에는 군사 조직, 이 지파별로 움직임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만 또한 오늘 이 우리 전체 성경을 보면은 그 정보가 있고 또 그렇게 그 정도로 성경은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에서의 후손 이 갈렙이 탐욕의 무덤 사건 이후에 족장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족장으로 이렇게 뽑혔느냐?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의 그 문제 해결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11장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퍼져 탐욕을 또 부리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청년들과 이 강한 자, 뭐 강한 자라면 뭐 우리가 볼 때는 이 당시에 뭐 권력층, 뭐 힘 있는 자, 뭐 조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이 강한 자를 봐야 된다. 그게 바로 10편, 78편 우리가 읽은 대로 31절에 나오는 청년들과 강한 자를 엎드러뜨리게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10편, 78편, 31절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힘센 자다, 우리는 권력자 보면 되는 게 높은 좀 자리에 있는 자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리암과 아론, 이제 모세가 구서 여인을 취할 때에 거기에 시비를 걸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또 어떻게 여분의 아들 이 에서의 후손이 갈렙이 족장으로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었느냐? 그건 또 다시 성경을 보면은 자세하게 답이 나와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아마도 족장 뽑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구서 여인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이 갈렙을 뽑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는 이 탐욕의 무덤 이후로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평이 이제 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이런 걸 보면서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 잠시 보았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사태에서 이제 마음속에 숨겨놓은 이런 감추어진 것을 확 이렇게 들통나듯이 드러내듯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약속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래서 여기서 뭐 족장이 나오든지 뭐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이들이 볼 때는. 그런데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엉뚱한 에서의 후손이 족장이다. 그러니 그 족장을 좋게 볼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다 지금 사건들이 연결돼서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으로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쪼쪼쪼 이렇게 지금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순수하게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냐 저러냐 이 믿음은 뭐 있다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지금 우리 방금 제가 쭉 설명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힌 상황에서 갈렙을 보고 여호수아를 본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우리가 보면 말씀이 더 자세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이 10절 한 절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얽히고 섞여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이 지금 마음이 상한 상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쭉쭉쭉쭉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냐? 찍혔다는 거예요. 지금 꼴보기 싫은 눈에 가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꼴보기 싫고 좀 보기 싫은 그런 인간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서로 항상 마음을 이렇게 터놓은 사람도 있지만은도 딱 보면 저거 밥맛이다 하면서 그 꼴보기 싫어 저는 좀 어디 싹 사라지든가 뭐 없어지든가 저건 안 나타나든가 뭐 어디로 가버리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사람은 눈에 가시예요. 가시 어디 그냥 사라지든가 그냥 좀 없어지든가 뭐 꼴보기 싫은 존재. 우리가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그 꼴보기 싫은 것들이 지금 막 믿음으로 그 내용은 좋지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지금 이런 선입관이 지금 딱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제 봐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 지금 이렇게 쭉쭉 찾아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뜻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세의 이 종이니까 섬기는 자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선입관이 이제 확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저건 밥맛이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인데 족장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에서를 손이 족장 뽑혔으니까 마음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의 성경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시비 걸고 이런 게 지금 안 나타나서 잘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불평불만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지금 모세의 지금 행동에서 또 에서의 후손이 이렇게 지금 족장도 뽑히고 그게 지금 다 숨겨져 있는 상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러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막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안 나오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고 나오는데 앞서서는 갈렙이 먼저 앞장서서 그 에서의 후손 그 족장이 그 보고를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보고가 뭐 좋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귀에 지금 들어오겠냐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은 게 하고 지금 나타나면서 말하면 그 말을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 기울이고 내가 지금 꼴보기 싫은 자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이게 왜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게 또 지금 막 쫑알쫑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앞에서. 그럼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이러면서 귀를 쫑긋해서 우리가 바짝해서 잘 집중해서 듣겠냐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인데 지금 한마디로 역겨워 죽겠는데 얼굴 자체가 막 딱 보면 막 무슨 구토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역겨운 그런 사람 있지 않죠? 우리가 역겹다 그런 자 사람 하면 이 마음이 지금 상하고 돌아서면 여러분들 인간관계라는 거는
쉽게 안 풀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이 상대하고 뭔가 좀 이게 수적으로 수틀리면은 그게 그 얼굴이 그렇게 뭐 좋게 보입니까? 그게 말하는 거는 뭐 하는 거 움직이는 자체도 구역질이 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알고 지금 그런 좀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4장이 단순히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얽히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지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출하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읽어내야만이 그 약속의 땅에 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읽어나오고 그냥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또 말씀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저 무슨 복 받는 비법 없느냐, 기도 응답 받는 비법 없느냐, 어디 뭐 신접한 자 없느냐, 나를 이렇게 피로를 채워주고 나의 원하는 바 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 없느냐. 성경에 그런 내용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치어내서 하는 말들인데 불구하고 그런 걸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내용을 찾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천국 가는 거지. 약속에 있다 이 시간은 색당 들어가는 거지.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세요. 내 귀에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에 그 원하는 말 찾아듣 그릇 땄다는 그 엉터리거든. 다른 복음을 듣지 마시고 복음도 모르는 자들 말이야. 십자가 피복음을 모르는 자들 엉터리 같은 것들이 신학 좀 나오면 단복사 할 수 있어요. 뭐 성경도 받지 않아도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도 요즘 목사들 성경 짜증게 해가지고 뭐 이제는 예하 이렇게 뭐 진짜 섞어가지고 이렇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뭐 이러면서 적절하게 감동 주는 예하 몇 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거, 이 성도들이 뭘 원하는가? 그 원하는 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 비법. 근데 성경 가지고 장난치고 지금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는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야 뭐 아무리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듣기 싫어하고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좀 알고 가란 말입니다. 말씀이 성경의 내용 하나도 모르면서 그저 30년 50년 예배당 왔다 갔다 출입하고 예배당 마당 밟고 뭐 이렇게 듣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내고 하면 뭐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것은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말씀의 내용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50년다는 뭐합니까? 성경 내용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예배당에 와가지고 따라하세요. 이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이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 이 제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 영접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됐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지금? 성경 말씀도 아는 내용도 모르면서 어디 엉터리 같은 구원의 확신을 무슨 이제 뭐 따라했으니까 확신 가지러 살면서 지금부터는 복 받는 비법을 배우라는 엉뚱 내용 성경 내용이 지금 무슨 그런 식의 천국 간다 되십니까? 뭐 따라하고 뭐 확신 가지러 살고 엉터리 같은 성령은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 지금 막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거 들어봤어요. 성경 내용 가지고 듣기 싫어하고 저는 그 내용도 모르면서 14장 안에 얼마나 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데 간단하게 무슨 하나님을 뽑았자 뭘 뽑아다요 지금 성경 내용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수에 폭발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살면 우리가 지금 역겨운 사람 꼴보기 싫은 것들 만나면 뭐가 좋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쫑알쫑알거리면 내가 뭐 그것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상대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딱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입견을 딱 갖고 있으면은 그 선입견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어떤 정말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을 하더라도 그걸 기다나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면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한마디로 모든 선입견들이 이렇게 묵혀서 그걸 작동하는가 그 작동이 일어나면서 탁 나오는 게 그 말을 니는 저리 가가 되는 거야. 아예 그는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 10명의 정탐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은. 그러면 비켜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역겨운 말 누가 들어요 지금.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이 말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 무슨 말을 그들이 말해 귀가 쫑기래 그 말 한마디면 아예 들려오지도 안 했다 보면 되는 게 안 들려왔다 보면 된다는 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이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좀 잘 봐라 말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말도 안 되고 무수도 안 하고 그러거든.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힌 상황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특별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선택받았으니까 좀 특별하지 않겠느냐 뭔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이런 성품을 가진 이런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 다릅니까?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 좋은 기고 나한테 못하는 것들은 그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지금 네 편 하면서 죽일 사람 원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나를 기준해서 무조건 나한테 잘하면 잘하는 좋은 사람이고 나를 기준해서 나한테 못하면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고 못된 놈이고 우리가 이렇게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이 탐욕의 무덤에 대한 흔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그러면 왜 생기느냐 이것도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왜 인간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걸 또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남 탓을 다 하는 게 남 탓을 핑계거리를 대고 변명거리를 대고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 먹은 그게 하나의 증거로 나타난 그게 바로 선악과를 너는 먹었다. 그 선악과 먹은 인간이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증거가 지금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인임을 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모두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 아래 가두어진 다 지옥 가도 마땅한 이제 그걸 우리가 인식이 지금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죽음 마땅한 지옥 가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거.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또 나오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숨어 있는 이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기 지금 2장 23절에는 아담이 뭐랍니까? 22절부터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아담이 이 여자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아예 그냥 그 여자가 이렇게 싹 바뀌지 않습니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니고 인간은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게 남 탓을.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누가 벗었느냐 네가 알겠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는 게 질문이고 두 번째 이제 뭐냐 누가 먹지 말라 맹하신 실과를 먹었느냐. 지금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아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이 애들이라면은 어떻게 대해서 답변을 하겠냐는 게 지금 한마디로 요즘 애들 보면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아니면 변명거리를 찾든지. 사실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첫째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기를 딱 먼저 딱 튀어나오는 거는 그랬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증거. 인간의 이제 이 본성이 돼요. 본성.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의 답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립설.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슬레이스를 합치네. 좀 이런 말 알아. 이따 경상사들이 이 슬라이스를 합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런 핑계거리, 이런 변명거리, 이런 슬라이스를 친다는데 이게 방금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에 읽었듯이 답변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이렇게 먹었다. 자기는 이제 별 그게 아니는데 이제 근데 사실은 뭡니까? 간단하게 내가 먹은 나이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누가 알게 하느냐? 벗었으면 그럼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아담이 이 답변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뭡니까? 말수에서 그 속에서 이 모습이 슬라이스를 딱 이 슬라이스를 치는 건 뭐냐면은 그 슬라이스 속에 그 공을 탁 치지 않습니까? 그 공이 어디로? 하나님을 최종 목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공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탁 날아가서 하나님을 딱 맞추는 그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그 공이 간다는 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 여자 안 주셨다면은 내가 먹었겠냐고 그 핑계가 탓은 누구 탓? 하나님 탓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여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이렇게 여자 탓을 하는 것이 이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모습이고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가도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게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지금 들어있단 말입니다. 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가도 마땅한 이런 인간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다 날려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 날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죄악성 죄인이라는 거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고스란히 지금 현재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최종적으로는 방금 아담이 슬라이드를 치면서 그 공이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께 공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 신명기를 가게 되면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는 또 누구?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요셉 지파에게 목자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게는 왕의 홀이 나온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약속대로 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제 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이 사사기로도 우리가 또 넘어가게 되면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서 갈렙의 가문이 이제 중심을 차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갈렙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피해가요. 근데 이제 이 인간은 무엇이냐? 말씀을 주면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면 이게 다 뭐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알고 나 필요를 나 중심으로 다다다다 보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에게 된 말씀 아닙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경우도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이 와장창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이렇게 해 나갈 때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하나하나 이 무너뜨리는,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렇고 이게 하나의 지금 세상에 우리가 많은 논리 이런 지식들 지금 막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경관진이 돼 간단 말입니다. 경관진이. 이런 경관진이 딱 돼버리면 이 경관진이 우리가 논리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을 바탕으로 이런 모든 이 경관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데 그 대적하는 그 경관진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무너지야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꼬꾸라지는 이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래서 이 꼬꾸라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꼬꾸라지게 하는지 해야만이 무너져야만이 제대로 말씀이 이제 이렇게 또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의 약속에 이제 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에서의 후손인 이 갈렙을 이렇게 족장으로 뽑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 일치는 모든 전체적인 진행 과정이 아주 우리가 보면서 지금 흥미롭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또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어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갈 것이다. 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놀랍게도 약속의 땅은 에서의 후손인 갈렙, 다시 말해서 이 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디를 가든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이삭이 야곱에게만, 특히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줬단 말입니다. 축복이란 축복은 야곱에게 몽땅 다 부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게 돌아갈 이 축복은 눈꽃만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에서의 후손, 그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은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4장의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이들은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이들은 이 갈렙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들은 조상들을 삶을 본받지 않는, 한마디로 우리는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 참 선지자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마태복음 23장에 그 의인들의 그 무덤을, 이 봉분을 높이고 의인들의 비석을 이렇게 닦고 하는, 우리는 이들의 편이다.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그 당시에 살았으면 나는 이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질 것이다. 지금 그걸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을 지금 모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신약 성경이라든지 성경 읽을 때에 그 성경 해석법이 유대교 방법대로, 유대교 방식대로 그 바리새인의 그 해석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말씀 읽고 이렇게 설교하고 붙들고 전부 유대교 형태의 이런 바리새인적인 이런 해석으로 성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유대교의 그 해석은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이 에서의 후손인 거 알고 있고, 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보고하는 거, 이것도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이 갈렙의 이런 이 믿음의 보고에 대해서 이 대적질했다는 거, 이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 갈렙을, 이 남은 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렙을 그들의 조상대로, 조상의 이 안에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당연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은 조상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이 줄기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이 약속의 땅, 이 영생을 얻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남은 자들은 지금 다르단 말입니다. 이 우리가 이번 구약의 이런 백성들하고 지금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의 후손인 이 갈렙을 자신의 진짜 조상으로 이렇게 이들은 그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룻이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룻도 자신들의 조상에, 진짜 조상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생 라합조차도
그들의 조상으로 다 함께 그게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들은 쑥쑥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이다 말이면 이들은 말씀 중심,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 그리고 이 성전 중심 아닙니까? 이들이 오늘날 이 사는 우리가 늘 주장하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자들이 이들이 지금 남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들이 다 이들의 조상으로 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나는 갈렙의 라인이야. 난 갈렙 같은 그의 펜스는 갈렙의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님 당시 살았단 말입니다. 머리 쑥 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갈렙을 이들의 라인에 나는 갈렙의 줄이야. 나 갈렙의 줄을 써야지. 이런 모습을 이들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갈렙의 라인에 줄을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를 오히려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아니 갈렙 라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갈렙 라인에 이렇게 서 있지 않고 또 갈렙 라인에 서서 갈렙 라인에 있는 자기들은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 갈렙 라인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는 갈렙 라인에 서 있는데 우리를 쑥 빼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더라는 게 지금. 왜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이게 지금 오늘 창세기 방금 우리가 3장에도 말했고 죽어 마땅하고 지옥가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런 사항들을 이들이 지금 다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굽에 있는 자들은 몽땅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에 다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다 지금 지옥가도 마땅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서부터 지금 이들이 다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심판 속에 사는 자들 속에서 누군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을 지금 이렇게 구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소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걸 계속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죽어 마땅하다. 난 죄인이다. 이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죽어 마땅한 죄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죄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인. 죄인이 되야 되는 죄인. 이걸 다 놓친다는 거 지금.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좀 알고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 무슨 엉터리 같은 시옷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가 지금 이들이 지금 이 인식이 지금 잘못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저들은 그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걸 다 약속을 받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그걸 언약을 성취하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그렇고 막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임을 좀 알아요. 우리는 다 땅에 있는 이 세상 모든 다 죽어 마땅한 존재, 죽어 마땅한 은하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까지 보았지만도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그러면 심판소에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어떤 자냐? 원래 죄인이야. 이 죄인이었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심판소에서 누구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오는. 그럼 입에서 지금 죄인이었는데 죽어 마땅한 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읽고 무슨 내 제대로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게 지금 아니고 엉뚱을 이게 유대인의 지금 말씀 해석 방법이고 지금 오늘 교회들이 이렇게 그 유대교 성경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앉아 있고 엉터리 같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갈렙 라인에 서서 말씀대로 착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기를 이렇게 구원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본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 언약은 처음부터 무엇이냐 하면은 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언약,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언약이야. 물론 우리는 신의전 앞에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런 그 잔소리가 막 이렇게 뭐 대단한 우리 하나님 뭐 이래서 이들이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키. 그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 지킨다. 진짜 이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언약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는데 그 아들의 그 언약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의 성취다 말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약속의 그 언약은 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 긍휼의 그릇이다. 그 긍휼의 그릇에 휘말리는 자가, 그 속에 합류된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긍휼에 휘말린 자는 무슨 게 됩니까? 방금 죽음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과도 마땅한데, 그 긍휼의 그릇은 죄인이 죽어도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유월절이나 필요,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들의 죽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긍휼의 그 그릇에 휘말린 자는, 그 십자가에서 들어온 자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는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입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사는 죄인들,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의 그 속에 들어 죄인을 고백하는, 죄인의 계심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어제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보지만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다 말입니다. 지금 외식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적한 그 외식이 무엇인가. 죄인임을 모르잖아요. 지금 죄인임을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뭘 해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라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십자가가 안 나오면 제거되면 전부 엉켜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 그 매주 우리가 예배당 들으면 십자가 듣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듣고. 그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부터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난주간에, 언제 성경에 고난주간처럼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려 했어요. 매주 주님 오실 때까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주님 죽으심을 증거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건 완전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복음을 매주 증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제거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그거 지금 방법이네 뭐 비법이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자, 그게 유대교 설교 방법 아닙니까? 말씀 해석 방법.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맨날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지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보다 그 행위는 나지 않으면 결국 천국 못 들어간다고. 아예 바리새인들은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 율법주의로 매주 설교 들어도 그 율법을 매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주간씩 매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매주 율법 주지 않습니까? 율법, 새로운 율법을 여러분들 첫째 둘째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게 그 율법아 율법. 그 율법을 매주 들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지금.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삶에 말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좀 잘 알아라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피로 만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다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렇게 그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든 나라가 이제 탄생하는 그게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나라.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럼 아들의 나라를 가는 예수님 나라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은 심판주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아니 모든 거를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긴 그렇게 언약이 됐단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은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이 심판주로서 천국과 지옥 보내는 아들이 나라를 만들어지고 그 아들은 이제 그날이 왔으니까 내가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아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자신이 지금 왜 땅에 와서요?
십자가 죽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이용하라는 지금 십자가를 이용하라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용하라는 예수님은 내가 너 죄인을 이렇게 살리면 나를 증거 십자가 나를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증거하기 위한. 그러면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그 죄인임을 아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너 천국 데려갈게. 너 천국 데려가. 너는 너를 위해 너는 지옥 보내. 예수님이 그걸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증거하는 땅에 오셨지. 무슨 또 엉터리거든. 말씀을 좀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놓쳤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만든 나라가 자신의 피로 만든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골로새 1장 13절. 그러니까 그 유일한 조건, 그 아들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죄인인데 죄인.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그러면 그 죄인은 누가 만드느냐? 그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 이 자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긍휼의 그릇에 성령을 이제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고 죄인되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뭐 따라하고 따라하세요. 그냥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이제 됐습니다. 따라했으니까. 그런 식이 아니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서 눈이 환결해지니까 어떻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전 그리스도 택함 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다음 그 긍휼의 그릇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이제 받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외식한 것이고 그거는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지옥 간 행위고 지옥행이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죄인 중에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긍휼의 그릇으로 이렇게 은혜와 사랑해 주시니까 입에서 어떻게 갈라디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입만 열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의 정인으로 십자가만 뽐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도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 아들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죄의 깊이를 나의 죄의 깊이를 계속 알게 되면서 죄의 깊이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죄 용서를 받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에 늘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자녀입니까? 죄를 계속 하나만 육신은 이 바깥에 있는 로마서 7장에 죄를 지었는데 또 죄 용서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는 매일 발 씻는 한 번 모여면 끝났고 그 다음에 매일 발을 손 씻듯이 죄는 계속 지는 그 죄를 계속 씻어주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는 그 죄인임을 알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근데 또 죄 용서를 받는. 그런데 그 죄 용서 받는 죄인은 그 십자가를 은혜를 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뽐내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죄인들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여 그저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십자가, 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아버지여 바꿔치기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바꿔치기 해서 또한 그런 바꿔치기 한 그런 나를 위한 복음을 아버지 들은 그런 데 찾아다니는 아버지 잘못 찾아다니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내기에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런 엉터리에 아버지 다에다가 지옥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항상 아버지가 나를 죄인임을 알고 살아는 그런 죽음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아버지가 이 죄인을 심판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시켜 준 것은 십자가의 정인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정인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뽐내며 살아라고
구원해 준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